성경의 응답 오늘 5번째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입니다. 실제적인 3차 전도의 여정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1장 26절까지의 시간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고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죄가 어디서 온 죄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에 나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도 모르는, 있다는 것도 모르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류의 그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얼만큼 이 복음이 완전하냐?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이 복음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래, 이 언약 하나,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 하나를 붙잡고 걸어왔던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한 가문을 이루시고, 그 가문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특히나 결국은 뭐냐? 한 민족을 하나님 이루시지만 결국은 한 사람과 한 가문을 통해 이 약속의 성취자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 구약 내내 뭘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계속 양 잡고 이 양을 잡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구약 내내 뭐냐?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이 질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통과 수고와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는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몸만 죽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심지어 우리 렘넌트가 어제 그런 프로그램, 목사님 이번에 저희 학교 체프를 드리는데, 체프의 성경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사탄 이야기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아담이 평상시에, 하와가 평상시에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먹을 마음이 있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먹었다는 거죠. 일단 말은 맞는 말이라 할 수 있지만 전혀 사단에 대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사실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이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나마 애들이 다 엎드려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라. 왜? 차라리 저 소리야.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그런 거라.
여러분 봐보세요. 전혀 복음에 대해서 이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이게 불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모세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죽으실 것인지 구약 내내 뭐 이야기냐?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 내내 보여주신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성막을 지을 때 우리 봤잖아요. 전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18절부터 자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모든 약속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고도 제자들은 사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언약이 구원의 구약의 약속이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자, 이 사실을 이걸 믿고 구원을 받아도 사실상 베드로처럼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신앙 되면 안 된다고 말했지. 우리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이제는 뭐요? 증거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이루신 모든 구약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면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믿고 오로지 기도하고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 12제자 사도들이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 이전에 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뭘 찾아요? 예, 이제는 미션을 딱 붙잡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면 안 된다니까. 늘 갈릴리에 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 무덤 앞에 갔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뭐요? 땅끝까지 뭐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마자 이 12사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약의 모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다 믿음에 뭘 받아요? 성령을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이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과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초창기의 전도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중에 이 율법에, 옛날에 말하자면 율법에 아직도 이 예틀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많아.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전통 또 정통 하면서 여러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요? 촛대를 옮기셔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의 목적과 계획은 뭡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전파.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까지 복음 증거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라.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들로 이제 부름을 받은 이 안디옥 교와 이 제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오늘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십자가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바울 전도팀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그 언약의 흐름, 그 십자가의 복음의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또 우리 또한 이 땅끝을 바라보고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다녀도 복음도, 복음의 내용도 사실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알아도 전도할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지금 시대, 복음이 끊어진 시대. 전도 운동이 끊어지면 복음 운동이 끊어집니다. 아멘. 나만 교회 다니고, 우리가 여기서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3대, 4대 예수, 저도 보니까 돌아서 4대가 넘어요. 우리 자녀들까지만 해도 벌써 5대가 다 돼가요. 그런데 그 믿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전도도 할 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았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나에게까지가 그게 끝이라면 재앙이죠.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나를 통해 이 운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만드는 전도 운동을, 또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전도 운동의 성경적 전도 운동에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을 주고 한 팀을 통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걸어가는 팀을 하나님이 세우셔. 성경적 전도 운동의 모델을 보여주는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응답을 함께 받아가고 또 전도 운동 함께 해나가는 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누리고 부활주의를 누리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우리가 오늘도 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 주간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걸어가면서 지금까지 전도를 쭉 해오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말이, 한 교회 한 교회를 사역하고 섬기고 나오면서 또 항상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먼저 4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값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속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야. 언제든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으라, 그 말이야. 아멘. 14장 22절로 23절에 이고니온에서 또 전도를 하면서,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뭔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그들이 믿는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뭐하고? 부탁하고. 은혜 안에 주께. 여러분 뭘 믿습니까? 믿음 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또 20장 2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 쭉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나오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28절로 32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끊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요? 교회 안에 이단들, 교회 안에 잘못된 말들, 교회 안에 거짓, 말하자면 이 메시지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끌어가고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증거와 맛을 삶 속에서 체험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뭘 세운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함비의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 여러분을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저는 주의 종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성도라도 그래, 저는요 주의 목회자에게 제일 말하자면 마음이 뭐냐면, 예배에 없는 성도가 제일 저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요. 그게 뭐냐? 말씀 앞에 없기 때문에, 말씀과 멀어져 있어 버리면 우리가요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 예수님이 약 AD 30년입니다. AD 30년에서 34년, 33년을 봅니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 이제 이 일은 지금 우리가 67년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67년부터 시작되잖아요. 67년, AD 67년. 거의 뭐 한 30년도 안 되는 지금 시간이란 말이에요. 30년 이후에 일어난, 67년이니까, 예.
한 30년, 34년 정도의 혹은 37년 정도의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 않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 복음의 흐름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이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12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초반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의 사역을 이끌게 하시고,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운동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누구를 통해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을 통해 이룬 그 복음운동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만 가지고, 그 생각 안에만 딱 갇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아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죠.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또 2000년 만에 회복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뭐가 끊어졌다고요?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운동이 끊어지고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지금 우리 가슴에, 우리의 속에 이 복음의 전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불이 꺼져서 다시 살리는 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요즘 다 가스불이 다 나와서 그런 걱정을 안 하는가 몰라도 불씨가 꺼져서 다시 살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김병만이 정글의 보축에 불 살리는 거 안 봤습니까? 복음의 불씨가 꺼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복음의 불씨, 전도의 불씨가 끊어지기 전에 또 하나님이요,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 21세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시는데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지금요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와 사건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은 딱 말씀에만 집중하고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은혜 속에, 날마다 주께, 아멘,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힘 얻는 거,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어디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예배 속에서 쉼, 그걸 보고 영역이라고 해요. 성도는 말씀 속에서 어때요?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해요. 간이 모자라니까.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체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기도로 운동도 시작하셔야 돼요. 걸어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내가 당연히 그 생각과 의지만 강해도 할 수 있는데, 생각과 의지로 가는 것은 그걸로 끝나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나름대로 성과도 이루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으나,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라고 말이야. 그게 진정한 힘이라고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되어져야 건강도 온다니까. 치유도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를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만을 생각하니까, 기도가 여러분요 단순하고, 기도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니까.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고,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고,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아멘? 그게 기도예요. 전도를 놓고 길을 보면서 어때요? 모든 사람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인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헌금, 돈 아무 데나 쓰죠. 돈 쓰는 즐거움에 빠져 있죠. 세상에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쾌락을 중심으로 돈 쓰는 즐거움에 빠져.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상 저는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이건 뭐냐면, 물질은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걸 만한 한이 있는 곳에 물질이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내 한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경제력을
헌금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선택을 전부 나 유익이 되는 쪽으로요. 다 돈 되는 쪽으로. 다 나한테 내 이익이 되고 돈이 되는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모든 걸 선택하죠. 그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오력을 누리는 이 은혜와 이 힘을 가지고 뭘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위기 오잖아요. 심지어 응답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응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력을 누리는 이 상태를 가지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시험도 치르고 공부도 하고. 아멘.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문제 만나보세요. 여러분, 진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갈등이 온다.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뭘 보게 되느냐? 내 인생에 진짜 길을 보게. 힘을 얻고 답을 찾고. 어때요? 힘을 얻고. 어떻습니까? 길을 보고. 문제를 통해서 길을 만나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만나고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을 만나도 상관없다니까. 이 오력을 누리는 속에서 진짜 이 힘을 가지고 문제를 만나면 답과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의 증인으로 현장에 그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실현하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2, 3, 7, 5천을 향한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세워가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또 여러분의 업과 일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또 우리 성도들 이 5가지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개인화를 이루어가는, 나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는 힘이 있으면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렘넌트들 미션을 주고 하나씩 기도하는데 이제요 응답이 하나씩 되어요. 그전에는 뭘 한 가지를 도전하는 게요 한 1000년 만년 걸릴 것처럼 그렇게 되더니 요즘 보니까요 이제 아이들이요 지난주에는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한 번도 못 했대. 이번 주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미션을, 그리고 일어나 영교시에 들어가는 미션을 이제는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도전했는데 이번 주에 이틀을 2번 했대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 도전하는 일들이 훨씬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니 뭘 가지고 여러분 내가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습관 잘 안 바뀝니다. 뭐 또 누가 옆에서 말하면 알고 있다고 하면서 막 오히려 대들지. 절대로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인간들 치고 알았어요 할게요 순종하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뭐 말하면 안 하는 애들 치고 전부 또 막 대듭니다. 화난데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하면서. 근데요 교회와 이 속에서 현장화, 이걸 실현하는 겁니다. 이제는 후대 살리는 미래화, 한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문화화를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만큼 응답되면 제일 응답되겠습니까?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복음이 완전함을 누리고 복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아는 게 아니고 누리는 사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의 20가지 전도 전략과 응답을 내 삶에, 내 업 속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 아멘. 그걸 가지고 후대 살리는 237 교회 운동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내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오늘 바울의
3차 전도입니다. 이제 3차 전도는 이제는 그동안에 다녔던 모든 사실상의 이제 이 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쭉 이루는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순회하고 세우면서 이제 확립하고 그렇게 세우는 3차 전도입니다. 먼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두 만남이 일어나는데, 이제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제자 아닙니까? 팀 아닙니까? 함께 팀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아볼로는 뭐밖에 모르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라. 아직까지 그들이 말하자면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실 자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요한의 세례,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요한의 세례와 그 세례의 구원까지밖에 몰라.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예수가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세례 요한의 그 뒤에 오신 그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아볼로가 이제 뭐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이 구약의 모든 약속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 그 메시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어때요? 사도 바울도 구약을 다 아는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뭘 깨달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면, 27절에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25절부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수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라. 그래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 아가야라 말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또 이제 뭐까지 알게 되는가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꾼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을 때 19절에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제 이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하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똑같은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성령의 그들 가운데 충만한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증거,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저 불신자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임하시는 것을 뭐 하는 거요? 확인하고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를 통해 이제 이 복음을 듣기로 현장에 예비된 작정된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회당에 이제 들어간 사역을 합니다, 주로. 근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19장 9절에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니까 이제 그때 떠나가서 어떤 일이, 두란노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제 두란노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달합니다. 몇 년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성도들에게 아까 말했던 이제 20장에 이 말씀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장이죠. 내가 너희에게 눈물로 이 2년 반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말씀, 그때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 이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랍니까? 바울이 심지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서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에도 나가더라. 심지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 사역과 그 증거들이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걸음 앞에 이 일들이,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이 치유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병에 매이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겨우 병에 매여가지고 그 병 하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 연약함, 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요, 그런 희한한 능력들이 나니까 이 잘못된 이 뭡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을 이들을 이 일을 행하다 안 합니까? 그런데 어때요? 악한 귀신에게 가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 새끼들아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 어떤 놈들이야 하면서 쫓아 올라와 가지고 얼마나 막 죽을 만큼 욕을 보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에베소 전 지역에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에베소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주의 말씀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이제 돌아오고요, 제사장들이 돌아오고요, 그 모든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두란노 정원의 사역과 하나님, 석 달 동안 하고 지금 제가 여기에 빠졌군요. 석 달 동안 두란노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사역을 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이 지역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상이 이제 안 팔리게 된 거라. 우상 장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죽게 생겼다, 밥도 못 먹게 생겼다고 이제 일어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장대교회와 전도운동하는 이 고창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아픔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나가서 나간 성도들, 또 교회가 세워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지금 여러분요, 아픔도 있고 마음에 답답한 마음도 있기도 하지, 뭐 마음에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흩어진 교회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함께 이 고창을 살리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전도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뭐 다른 생각, 이런 생각,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혹시 누가 갔다 이제요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방황 끝내고, 더 이상 갈등 끝내고, 더 이상 분쟁 다툼 끝내고, 이제는 뭐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그거 하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한번 고백합시다. 이전보다 더 부흥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요. 2해 동안 이 역사 일어나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리고 어때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과 이제 이 일을 어마어마한 증거를 보고서 사도행전 19장 이제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 일이 있은 후에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뭣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로마,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이요. 이게 우리가 살려야 될 로마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237 와 있는 다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로마가 뭡니까? 병든 자요. 그리고 우리 후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후대 이 237 로마 복음화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일을 인해서 이제는 그 소동이 일어난 뒤에, 소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 곁에 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로마 이런 중요한 그 지역의 이 관료들과 관계들이 되어서요 이 말하자면 소동을 그치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20장 21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20장에 자신의 고별 설교를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22절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앞으로 내가 당신들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을 수 있다. 예. 그러나 쭉 오늘 말씀을 하면서 오늘 당신들을 하나님의 주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이 믿음의 본을 따를 것을 부탁하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여정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1장 쭉 이제 해서 21장 17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전도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이 복음 운동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에 매였다 그래요? 나는 성령에 매여. 전도 운동도 함께 다른 거 우리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에 매여 살아갑니까? 이런저런 이유, 여러분이 기쁜 이유, 여러분이 슬픈 이유가 뭡니까? 무엇에 잡혀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한테 붙잡혀 살아갑니까? 신랑에게 붙잡혀 살아갑니까? 나 우리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나 우리 신랑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나 우리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사람에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아파서 어쩔 수 없었다.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맞습니다. 현실에 붙잡혀서 그래요. 배경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돈, 그게 전부 성공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우리도 모르게 성령에 매어 살아가기보다 사람들은 다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나 육신 성공이. 이 결국은 누구의 노예냐? 사탄의 노예입니다. 다 이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성도도, 믿음이 좋은 중직자도, 믿음이 좋은 장로도 어느 순간에 보면 어디로 가냐? 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신랑 때문에 다 그 핑계 됩니다. 여러분, 강대국 봐보세요. 약소국들은 전부 강대국의 이 일의 노예입니다. 나 육신 성공인 이 여기서 나오는 사실상 의식주의 노예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뭐요? 강대국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념이 안 맞아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고 미국을 무시할 수 없고 왜요? 그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이에요. 강대국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사단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쩌면 사실상 다 사단의 노예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가 노예돼. 그래서 뭐가 돼버렸냐? 교회마저도 세상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의식주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포로 노예, 이 포로 속국 돼버리고 유랑민족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 이 시대 속에서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그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시대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언약을 놓치고 교회가 전도를 놓쳐버릴 때 하나님은 이 남은 자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회당으로 들어가고 오늘 사도 바울 팀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흩어진 자들 11장 1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후대는 사탄의 무기가 되어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전쟁 시대요, 지금 재앙 시대요, 중독 시대요. 앞으로 봐보세요. 지금 금토일 시대, 이제 금토일 야시장 열린다면서요. 고창에 지금 금요일 밤부터 이제 뭐라고요? 불금? 금토끼. 금토일을 갖다가 금토끼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여러분 금토일 시대라는 말 진짜 여러분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금토일 문화 안 만들면 이제 금토끼 잡으러 다 다니는 거예요. 또 모양성 축제 때만 했었던 그 얼마나 좋던가요. 가보니까 나도 좀 놀고 잡고 먹고 잔 거 많이 보입니다. 그 골목길에 음악 틀어놓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매주 금토일마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의 문화도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금토일 문화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원작 붙잡고 여기에 진짜 중심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 또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해보세요. 후대가 누구 무기가 되어 있어요? 사탄의 무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고, 오늘 그 일에 마음과 중심을 담은 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이 3차 전도 여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응답, 뭡니까? 절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무기가 되어져서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이 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바르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 고난주간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이것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지금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심지어 목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한 사람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고 세워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기념하고 찬송하며 또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끊어진 시대, 재앙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전쟁 시대입니다. 이 재앙을 막는 참 복음 가진 교회, 참 복음 전하는 전도자, 후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